민수기 33장에서 36장입니다. 33장 이집트에서 요르단에 이른 여정.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대로 편성되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이집트 땅에서 나와 행군한 여정은 이러하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그들이 머무르다 떠난 출발지들을 기록하였다. 출발지에 따라 본 그들의 여정은 이러하다. 그들은 첫째 달, 곧 첫째 달 15날에 라메세스를 떠났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이집트인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나왔다. 그때 이집트인들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모든 마다들의 장사를 지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라메세스를 떠나 스콧에 진을 쳤다. 스콧을 떠나서는 광야 언저리에 있는 에탐에 진을 쳤고, 에탐을 떠나서는 바알 추폰 앞 피하히롯으로 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쳤다. 피하히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광야로 나가 에탐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가 마라에 진을 쳤다. 그러고는 마라를 떠나 엘림으로 갔다. 엘림에는 샘이 12개 있고 야자나무가 70그루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갈대 바닷가에 진을 쳤다. 갈대 바다를 떠나서는 신 광야에 진을 쳤고, 신 광야를 떠나서는 도카에 진을 쳤다. 그리고 도카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피딤에 진을 쳤는데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피딤을 떠나서는 시나이 광야에 진을 쳤다. 시나이 광야를 떠나서는 키브롯 타하와에 진을 쳤고, 키브롯 타하와를 떠나서는 하체롯에 진을 쳤다. 하체롯을 떠나서는 리트마에 진을 쳤다. 리트마를 떠나서는 림몬 페레츠에 진을 쳤고, 림몬 페레츠를 떠나서는 리브나에 진을 쳤다. 그리고 리브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크엘라타에 진을 쳤고, 크엘라타를 떠나서는 세페르산에 진을 쳤다. 또 세페르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진을 쳤고,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핫에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나서는 테라에 진을 쳤고, 테라를 떠나서는 미카에 진을 쳤다. 그리고 미카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진을 쳤고, 모세롯을 떠나서는 브네야아칸에 진을 쳤다. 브네야아칸을 떠나서는 호르깃갓에 진을 쳤다. 호르깃갓을 떠나서는 요바타에 진을 쳤고, 요바타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추온 게베르에 진을 쳤고, 에추온 게베르를 떠나서는 친광야 곧 카데스에 진을 쳤다. 그리고 카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언저리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다. 아론 사제가 주님의 분부에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그곳에서 죽으니 그때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는 해 5째 달 초하룻 날이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에 나이는 123살이었다. 가나안 땅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임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찰무나에 진을 쳤다. 찰무나를 떠나서는 푸논에 진을 쳤다. 푸논을 떠나서는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영토 안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이임을 떠나서는 디본 가드에 진을 쳤다. 디본 가드를 떠나서는 알몬 디블라타임에 진을 쳤고 알몬 디블라타임을 떠나서는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쳤다. 그리고 아바림 산을 떠나서는 예리코 앞 요르단강 가에 모압 벌판에 진을 쳤다. 그들은 요르단강 가를 따라 모압 벌판에 진을 쳤는데 벳 여시못에서 아벨 시팀까지 이르렀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지시하시다.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강 가에 모압 벌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모조리 쫓아내고 돌에 새긴 그들의 우상들과 주조 신상들을 없애고 그들의 산당들도 모조리 헐어버려야 한다.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주었다. 너희는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 제산을 받아라. 큰 시족에게는 상속제산을 많이 주고 작은 시족에게는 상속제산을 적게 주어라. 제비를 뽑아 나오는 대로 저마다 제 곳으로 삼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에 따라 제산을 받아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이 되어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하려고 생각했던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돌아갈 땅이 된다. 곧 다음과 같이 경계가 정해진 가나안 땅이다. 남쪽은 친 강야에서부터 에돔 땅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너희의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동쪽 끝에서 시작된다. 너희의 이 경계는 아크라빔 오르마 남쪽을 돌아 친 강야를 지나서 그 끝이 카데스 바르네아 남쪽에 이른다. 거기에서 하차르 아따르로 나가 아추몬을 지난다. 그 경계는 다시 아추몬에서 이집트 마른네 쪽으로 돌아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와 그 해변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이러하다. 큰 바다에서 호르산까지 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 하맛 어기까지 선을 긋고 이 경계선의 끝이 츠닷에 이르게 하여라. 그런 다음 경계선은 지프론으로 나와 그 끝이 하차르 에난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선은 먼저 하차르 에난에서 스판까지 그어라. 이 경계선은 아인 동쪽에 리블라까지 내려온 다음 다시 더 내려가서 키네렛 호수 동쪽 비탈에 다다른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다시 요르단으로 내려가 그 끝이 소금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사방 경계가 정해진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상속재산으로 받을 땅, 곧 주님께서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땅이다. 르벤 자손 지파와
가드 자손 지파는 이미 집안별로 상속재산을 받았고 므낫세 반쪽 지파도 그것을 받았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동쪽에서 자기들의 상속재산을 이미 받았다. 소유지 분배 책임자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엘라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는 또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도록 지파마다 수장을 한 사람씩 뽑아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 시메온 자손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굴리의 아들 붓기 수장,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에폿의 아들 하니엘 수장, 에프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십탄의 아들 크무엘 수장, 그리고 주블론 자손 지파에서는 파르낙의 아들 엘리차판 수장, 이사카르 자손 지파에서는 아짠의 아들 팔티엘 수장, 아세르 자손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이훗 수장,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푸다엘 수장이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들이다. 35장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거주지.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강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소유로 받은 상속재산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살 성읍들을 내주게 하여라.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초지도 내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살 곳이 되고 그 목초지들은 레위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곳이 되게 하여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의 목초지는 성벽에서 밖으로 사방 1000암마의 땅이다. 성읍을 한가운데에 두고 성읍 바깥 동쪽으로 2000암마, 남쪽으로 2000암마, 서쪽으로 2000암마, 북쪽으로 2000암마씩 재어라. 이것이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들에는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정한 도피 성읍 6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너희는 42 성읍을 내주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 된다. 곧 그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에서 내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라. 저마다 받은 상속재산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얼마씩 내주어라. 도피 성읍.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몇몇 성읍을 선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너희는 이 성읍들을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 살인자가 재판받으려고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6 성읍을 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라. 3 성읍은 요르단 건너편에 정하고 3 성읍은 가나안 땅에 정하여 도피 성읍이 되게 하여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이나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거류민에게도 도피처가 되어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두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그러나 누가 새 연장으로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또는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바로 그런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미워하여 밀치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게 하였으면, 또는 적의를 품고 손으로 쳐서 남을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피해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그러나 어쩌다가 적의 없이 남을 밀치거나 악의 없이 아무 연장이나 던졌으면, 또는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남을 죽게 하였으면 서로 원수도 아니고 해칠 뜻도 없었으므로 공동체는 이 법규들에 따라 그 가해자와 피해 보복자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공동체는 그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구하여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살인자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도피 성읍의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여도 피해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 규정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그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살인자가 도피 성읍으로 피신하였다가 사제가 죽으면 고향에 돌아와 살게 해주는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땅에 피가 흐르면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죄될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땅을 너희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36장 여자 상속인의 혼인. 요셉 자손의 시족들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키르의 아들인 기라 자손의 시족들에 속하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수장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주님께서는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나리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는 우리의 동기 출로팟의 상속재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주님께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가게 되면 그들의 상속재산은 우리 조상들의 상속재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상속재산에 보태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속재산의 몫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희년이 돌아온다 하여도 그들의 상속재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상속재산에 보태져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의 상속재산에서 그들의 상속재산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가 하는 말이 옳다. 슬로팟의 딸들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러하다. 그들은 저마다 눈에 드는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다. 다만 자기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씨족으로 시집가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속재산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의 상속재산에 붙어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가운데에서 상속재산을 이어받은 딸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 지파의 씨족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시집갈 수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이어받게 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은 저마다 자기 상속재산에 붙어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출로팟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출로팟의 딸들 곧 마흘라, 티르차, 호굴라, 밀카, 노아는 모두 사촌 오빠들에게 시집갔다. 이렇게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씨족에게 시집갔으므로 그들의 상속재산이 그들 아버지 씨족의 지파에 남아있게 되었다. 맺는 말 이는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강 가에 모압 벌판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규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